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선물로 주리니, 아니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사람이 받을 것이니, 다른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리니, 있을 거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이 표현을 딱 보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선을 행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누리고 쟁취하고 받고 뭐 있다 없다 이 개념이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없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없는 거죠. 있고 없고의 개념입니다. 중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하고 어정쩡하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렇게 뭐 분산되거나 아주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있고 없는 거지.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성경은 항상 딱 두 가지지 어정쩡하게 여러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건데,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선을 행하면 저절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건가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11절하고 이렇게 같이 묶지 않으면, 저절로라고 하는 자기가 노력하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평강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냐, 선을 행해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쟁취하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두 가지를 딱 묵습니다. 바로 단어 하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모가 있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외모를 따라서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상을 주고 벌을 준다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외모를 따지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실 때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상과 벌이 주어져야 된다면 세상에서 어느 곳이요? 바로 재판정입니다. 왜? 상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상벌이라고 하는, 재판정에서는 상은 안 주죠. 벌을 얼마만큼 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니까 죄에 따라서 형이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은 없이 벌 주는, 그것을 경중을 따져서 이제 하는 거죠. 좀 얼마나 이게 외모하고는 무관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 잘생기고 큰 사람한테는 벌을 적게 주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한테는 벌을 많이 준다면 이거 법이,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매력을 덜 끄는 변호사보다 이목을 끄는 외모가 출중한 변호사의 주장을 좀 더 신뢰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변호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딱 양복 잘 입고 키도 크고 뭐 말도 잘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는 사람이 변호할 때 하고 뭐 머리도 멍클어지고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이목을 못 끄는 그런 변호사가 변호했을 때 누가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고요? 그게 외모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또 한 가지, 그것만 그런가요? 외모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데도 외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더 보게 된다니까요. 외모에 따라서. 거기만 그럴까요? 교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학점을 매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모인데요. 온 세상이 다 절대 외모로 안 한다. 외모죠. 그 말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오죽 했으면 나왔을까요?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따라서 성차별, 인종차별, 외모에 따라서 성차별, 인종차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 이게 구별이 되십니까? 중국 남자, 한국 남자, 일본 남자, 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판결하고. 세상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려 합니다. 일본 사람인지 헷갈려 합니다.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외모를 따라서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는지요. 얼마나 많이 선을 행하고도 외모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외모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동양권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네 가지 기준이 있다. 당나라 때부터 인재를 등용할 때 꼭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살펴야 된다. 뭐죠? 신언서판. 신언서판. 그런데 첫 번째가 뭐죠? 신입니다. 신. 결국은 외모입니다. 뒤에 외모 때문에 그러더라도 이 사람을 등용하는 그런 면접관이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세 가지가 이제 보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신입니다. 일단 외모를 본다는 거죠. 눈이 짝짝인 거나 뭐 이런 걸 다 본다는 겁니다. 뒤에가 그 다음에서 언어와 생각과 판단력을 보죠. 언어와 생각과 판단력을 보는 것은 뒤에 세 가지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먼저 딱 벌써 첫 번째에서 외모에서 떨어지면 뒤에 아무리 언어와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실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뜬금없는 말 같지만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벌을 줄 때 외모가 기준이라. 외모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로라를 보고 계시고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시고 그러시는 것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대로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고 영혼까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생각을, 계획을, 의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외모와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정하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의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차별과 분별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분별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런데 나가면서 요즘 얼마나 대인 기피증이 많은지, 대인 기피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이게 심장이 막, 제가 대기업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그 부장 이야기,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돈 많이 줘가지고 잘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부장 못 돼가지고, 상무가 못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방 공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싫고, 사람 혐오하고, 특히 그 상가 모퉁이 뚫 3억도 안 되는 그 공간을 10억 5천에 그렇게 분양을 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막 식은땀이 나고, 식사는 안 되고, 잠은 못 자고. 많은 이 땅의 남자들이 그런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진단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대인기피증, 아니 교역자가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가지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절대 나는 이게 정신병이야? 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근데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정말 60%가 거의 50%를 넘어서 60%가 다 나 홀로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산다니까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몇 대세요? 한 층에 한 대예요, 한 대.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집에 다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집집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않도록 자기 개인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전용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고, 그렇게 산다니. 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 홀로 산다. 나 홀로 산다. 거기 보면 그 사람 혼자서 사는 게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반려묘 키우면서 혼자 밥을 먹고. 우리가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야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만나기 싫어하는 거. 하도 많이 상처를 받았어. 하도 고통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보고 업적을 보고 올바른 판단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남에게 신속하고 매서운 판단력 가지지 말고, 남에게는 신속하고 아주 매서운 판단, 엄격한 잣대 확대하고, 작은 것 침소 봉대하고, 자신에게는 더디고 무디고 관대하고 솜방망이로 대하고 축소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와 업적과 능력과 학력, 국력, 국격, 요즘 해가지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좌도 많고 그 우도 많고, 촛불 부대와 태극기 부대가 우리나라에 딱 웬 촛불 부대가 그렇게 많아요? 웬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죠?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좌나 우는 많은데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색 지대가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교단 이름이 통합측이라니까요. 우리 교단 식구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그걸 그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저 없을 때만 막 누구는 뭐 어떻고 야당은 어떻고 촛불 이야기하고 태극기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이 통합측, 통합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예수가, 십자가가 보혈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중심은 뭐냐는 거지. 좌입니까 우입니까?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딱 떠봅니다. 그리고 말 섞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시기를, 보혈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마치 나는 빠지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얻는 것처럼,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리라고 영광과 존귀, 사람들이 평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 평강이 넘치는, 천국에 죽고 나서 평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